오직 예수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영어로 한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손 좀 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한국말로 해봅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이고 성탄 축하 감사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보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은 쭉 보면은 1절서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온 인류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자신이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천하고 아주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그렇게 크는가?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전하고 후하고 역사가 갈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이고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일평생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우리 먼저 첫 번째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남녀가 서로 합방을 해가지고 자녀가 출산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얻는 자식이면은 일반적이겠지만은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성령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네 군데나 소아시아 7개 얘기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모든 과정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소아시아 7개 네 군데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는 성령님의 길을 기울여서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결코 지금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한테 받을 때도 그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침례를 받을 때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는 재림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2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동정녀는 바로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하죠. 거기에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잉태될 수 없는 것인데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은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마리아를 성모라게 해가지고 더 예수님보다도 더 추앙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당 입구마다 보면은 성모 마리아상이 다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하는 도구로 사용했지 결코 신격화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신격화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의 본질을 애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다.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의 모습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두 번째 탄생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년 믿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고. 예수님을 수년 믿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것이 쭉 유전으로 내려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된 몸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그 뒤로는 계속 죄가 상속되어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그냥 남들이 캐롤송나 부르고 또 흥청망청 보내는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0편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죄악을 속량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만 가능하다. 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고. 그러면은 대부분 100%가 그렇다고 아멘하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가봐야 알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니.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몇 분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죠? 해봐요. 그런다고 지금 죽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53장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았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6장 1절에 보니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 크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자주 얘기가 나오는데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적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장로교를 창설했던 존 칼빈 목사님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웨스턴미스터 신앙고백서 25조 6장에 보면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마지막 때에 대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한 추대를 받고 하는 사람이 인물이 적그리스도인데 교황은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과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세상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라고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고 EU를 창설하고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사제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건 비성서적입니다. 왜? 사제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제는. 그런데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신적인 권유로 말미암아 사제가 성도들의 죄를 고해받고 받으면은 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 이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살기가 편해졌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공부를 통하여서 4대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참 교회, 참 성도, 참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는 재림도 성경에서는 초림보다도 더 3배 가깝게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상황을 잘 깨달아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 줄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면은 탄생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우리 본문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탄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성취되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하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짐승의 비밀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그러니까 짐승한테 많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까지냐?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활발하게 세계를 지배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들이 불못의 유황불에 던짐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남에서 내려나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말씀을 성취하기 말고 적그리스도가 묶임을 당하고 지옥에 던짐을 받을 것도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었다. 세계 최고 지도자 축복을 받는 바로 교황은 결말은 심판당하게 된다. 계시록 17장 17절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응해서 그때까지만 권세를 주고 그 후에는 결국은 멸망당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 축하일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신한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거든요. 세계 돌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매 시간마다 점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잘못 살았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의 모습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두 번째는 이 땅에 탄생하는 이유가 뭐였냐?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탄생하셨다. 그 결과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저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일평생 그분만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시는 목적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결과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